자, 5강부터 6강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언약을 주신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드디어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성경을 창세기 3장을 다 좀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관한 얘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누었는데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너무 엄청난 존재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존재이며 왕적인 존재이며 또 처음부터 자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며 또 그리스도를 닮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와 흡사한 어떤 그런 존재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자체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약속 자체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안 일어났으면 좋을 법한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인데요. 문제는 창세기 3장 초반을 보기 전에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시점부터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상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게 이제 너무 귀중하게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존재가 어느 순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사실 이 아담과 하와의 상태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이런 부분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 피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어떤 이 본능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창세기 3장 8절 위에 계속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음성 자체가 두렵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얘기할 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12절을 잠시 보시면요 이제 책임 전가를 합니다.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저 여자 때문에 라고 얘기하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아담은 뭐라고 핑계대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러니까 여자도 잘못이지만 저 여자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책임 전가를 아내한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하고 있는 요게 보입니다. 아담에게. 전에 없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이렇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3장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여자 또한 뱀에게 책임 전가하는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3장 16절부터 24절은 사실은 3장 조금 전에 읽었던 8절부터 13절은 어떻게 보면 드러난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주로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은 사실 인류 전체의 문제의 어떤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제가 해외 갈 때 세계에서도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이게 저주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16절부터 24절은 저주의 내용인데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짐승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지만 짐승이 새끼를 낳고 나서 산후조리하는 부분은 없어요. 굉장히 빨리 회복됩니다. 낳은 새끼도
그다음에 그 새끼를 낳은 의미도 빨리 회복되지만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 또 이게 또 볼 수 있는 게 처음으로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수고라고 하는 단어 또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부인하고 싶지만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 벌어집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저주의 내용이에요. 항상 아내는 남편을 원하는 그런 일들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 가서도 이제 이 얘기하니까 중남미 분들도 다 웃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와이프가 남편한테 전화하면 항상 이 질문부터 한다. 어디야? 이 질문부터 한다. 전화하면 아침에 전화해도 어디야? 저녁에 전화해도 어디야? 항상 어디야라고 얘기한다. 혹시 중남미는 그러냐 하니까 다 박수 치면 뭐 난리도 아닌 거예요. 뭐 중남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어디야? 그게 그렇게 궁금한 것 같아요. 아내는 항상 남편을 원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다스린다고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자리로 남편이 이제 등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남편도 자기도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세하게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고 저주의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게 딴 게 아니라 이게 부부 문제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좀 학자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 전 세계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를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뭐 다 큰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정치 문제며 뭐 식량 문제며 다 많은데 전 세계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청소년 문제라고 합니다. 자녀들의 문제죠. 아이들이 점점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청소년 문제의 근원은 항상 어디서 오냐면 가정에서 옵니다. 부부 문제에서 오는 거죠. 이것은 가정의 문제이며 부부의 문제이며 자녀의 문제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적지 않는 이제 부부가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여러분 혹시 안 그렇습니까? 한국에서는요 중년에 뭐 이렇게 40, 50대가 와이프하고 손잡고 가면 정상으로 봅니까? 정상으로 안 봐요 요즘에는. 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상하게 얘기했나요? 중년의 남자 여자가 이렇게 손을 잡고 가면 요즘에는 부부라고 보지 않고 다 불륜이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문화가 됐거든요. 왜 그러냐? 정상적인 부부는 그렇게 안 산다고 보여지니까. 전 세계에 제가 여러 나라 가면서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다 공감을 하는 것이 실제로 지금 위기가 딴 위기가 아니라 가정의 위기지 않습니까? 자녀의 위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성경의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고통이 들어오고 수고도 들어오고 임신한 고통도 크게 더하지만 크게 그 대목에 너는 남편을 원하게 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제 이게 말씀을 조금 묵상해 보면 온 땅이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은 인간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모든 피조 세계의 왕적인 대표입니다. 대표. 그러다 보니까 땅이 저주를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저주 받는 내용에 대해서도 몇 가지 얘기를 좀 하시죠. 18절에 보니까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뭐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요 정도만 보면 되겠지만 땅이 이제 사실은 저주받았다고 얘기할 때 이것들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환경의 문제라고도 우리가 조금 확대해서 볼 수 있고요. 환경의 문제는 반드시 뭘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질병의 문제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9절 보니까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담이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 세계의 경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경제의 자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100명 중에 누가 경제의 자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 안에 저주의 내용입니다. 네가 땀 흘려야지
이제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땅이 병들고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은 일평생 노동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타락 이전에 인간이 노동하지 않았나? 노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에덴을 경작했다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노동이지만 창세기 2장은 다스리는 의미로서 예경작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예비하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입장에서의 노동이라고 하면 이제 타락 이후에는 살기 위한 노동이 된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에 경험하고 있는 경제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지 먹을 것을 먹으리라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정말 안타깝게 이제 죽음의 문제가 실제로 육신의 죽음의 문제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인류의 문제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절에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라. 지금 이때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 20절은 두 가지를 제가 좀 설명을 좀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구약을 전공한 학자하고도 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만은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붙였다. 이게 좋은 의미가 있고요. 안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후자의 의미는 이 안 좋은 의미를 좀 먼저 설명을 하자면 이미 하와가 아담 옆에 있었던 게 한참 됩니다. 한참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동안은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타락하자마자 이름을 이제 붙여줘요. 이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여러분 아시듯이 정복의 행위입니다. 정복의 행위. 그래서 거의 조금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극단적인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거의 이제 그 정도로 낮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하튼 이 이름을 붙여주는 부분들이 좋은 의미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어줬다는 거죠. 또 여기서 나오는 것은 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모든 이 자녀들, 모든 후손들이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그 치명적인 어떤 죄성, 원죄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전달되어 있는 후대 문제를 언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6절 24절은 해프닝이 아니고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그냥 축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 그러니까 고통의 문제며, 그 다음에 이 가정의 문제며, 그 다음에 땅의 문제며, 경제의 문제며, 사망의 문제며, 후대의 문제며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복음의 그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예표로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절대로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즉 진정한 영생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진정한 천국의 축복은 그에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히 쫓아내는 단절의 부분들이 극대화 이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은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사실은 집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의문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지만 성경에 주신 부분들로 아주 이렇게 간결하게 꼭 알아야 될 부분들만 취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문제의 시작,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인간 타락 이전에 사단이 존재했었다. 그리고 그 사단이 인간을 속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어떤 많은 질문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팩트입니다.
인간 타락 이전에 사단이 있었음과 그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속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뱀은 이라고 얘기할 때 이 뱀이 과연 사단이 맞습니까? 사단이 어떻게 뱀의 형태로 나타납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뱀으로 나타났는지 뱀 속에 들어갔는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계시록 12장 9절을 보니까 이 뱀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분명히 이 뱀이 사탄 또는 마귀라고 하는 그 자가 맞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수많은 문제, 즉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이런 결과를 내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사단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창세기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불순종, 즉 죄를 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귀에게 속임을 받아서 죄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모든 이런 저주가 오게 된 근원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죄를 범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은 창세기 3장의 전반에 드러나 있는 부분인데요.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아까 창세기 3장 8절, 10절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서서히 이미 따먹기 이전부터 그 마음에서 서서히 멀어지다가 창세기 3장 23절부터 24절은 아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과 단절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결국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왔다라고 짧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의 순서는 얼마든지 다룰 수 있지만 사실 저는 굳이 얘기하자고 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모든 문제가 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단절되었냐라고 얘기할 때 그 안에는 반드시 죄라는 요소고, 왜 죄를 범했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한번 보시면요. 구절이 없지만 이사야 59장부터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59장 성경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시지 않습니까? 그분과 끊어졌다. 사실 이것은 그냥 죽음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끊어졌냐? 하나님과 너희를 어떻게 끊게 됐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냐라고 얘기할 때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그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속성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인간이 죄를 범했을까요? 라고 얘기할 때 창세기 3장에서도 설명하지만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3장 8절을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죄의 배경에는 항상 마귀가 이렇게 배경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9장은 하나님과 단절, 그 다음에 죄와 어떤 연결시켜주는 구절의 역할을 한다면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 사단과 어떤 죄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에게 이렇게 엄청난 문제가 지금 드러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창세기 3장 이후에 등장하는 그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 드러납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의 원인을 창세기 3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언약을 허락하시기까지 너무 사랑한 그 인간이 결국 그 언약을 어기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자세하게 보니까 그 배경에는 이 사단이 있었고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지금 나타난 결과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원수와 죽음 가운데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강에 창세기 3장 15절에 사실 처음부터 해결책을 주셨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원수도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플로우에 없지만 이제 매번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밑에 이제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주님은 완벽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원시복음 또는 원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어떤 역할을 하실지를 정확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자, 6강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지금 그럼 인간은 어떤 상태가 됐냐 그걸 볼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남미에 볼리비아인지 페루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아주 오랫동안 집권했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대통령이 국민들 데모해가지고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에 도망을 급히 쳤는데 이웃 나라에 도망을 쳐가지고 이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게 찍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상황을 얘기해 주면 이 사람이 어제는 대통령이었고 그 다음에 뭐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정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오늘은 지금 모든 걸 다 잃고 텐트 안에서 추운 시간을 보내면서 밥 먹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빼앗겼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강은 이 모든 부분들이 빼앗겼다라고 하는 어떤 근본에 대한 얘기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이게 6강의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렇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게 인간의 상태로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분들이 명확하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말씀을 좀 계속 드리겠지만 실제 불신자들과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계시가 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계시의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너무 이상하게 이단들이 사용을 해서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땅에 떨어졌지만 사실 성경 자체가 계시의 책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냥 책 자체가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야지 알 수 있는 책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게 계시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인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인간의 문제를 그냥 돈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심지어는 전부 돈을 벌게 하는 쪽 아니면 돈 없는 자들에게 돈을 주는 쪽으로 사역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전 세계 수많은 교회에서 뭐 하고 있냐면 교회 안에서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냥 치유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적인 저게 좀 죄송합니다. 후진국들은 육신적인 치유, 뭐 신비한 걸 통해서 육신적인 치유를 한다고 하면 조금 좀 이렇게 좀 선진국들은 아주 고상하게 뭐 정신적인 치유, 영적인 치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치유가 나쁜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얘기 드리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복음 대신에 치유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뭔가 포인트를 놓친 겁니다. 복음 때문에 치유 역사 일어날 수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 모든 걸 팽개하고 치유만 한다. 이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문제를 질병으로 해석하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교회도 그런데 성도들이요. 왜 오직 예수 이게 안 되냐면 자신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직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 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잠시 조금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릴 때 이혼하셨어요. 그리고 사업을 크게 실패를 몇 번 하셔서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아버지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눠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머리가 조금 깨고 나서는 전부 가난하고 엄마는 옆에 없고 아버지는 늘 술 드시고 계시고 그도 그럴 듯이 아버지가 정말 키도 크시거든요. 저보다 키가 크시고 제가 볼 때 뭐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배우라고 하는 배우보다 훨씬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도 잘하셨고 운동도 잘하시고 키가 거의 180 가까이 되시니까요. 그럼 이해하시겠죠? 그 연배에 그 정도 키시면. 그러니까 이제 너무 괜찮은데 사업을 계속 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그 물질을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다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안 계시고 가난해가지고 제가 자주 이사를 했습니다. 단칸방에 저하고 제 동생하고 할머니하고 아버지 이렇게 지내셨는데 아버님이 자살 3번 시도하셨고요. 도무지 안 되니까 이제 거의 폐인처럼 10여 년 계셨는데 그 생활할 때가 제가 한참 이제 6살, 7살부터 중고등학교 나이 때까지니까 가장 예민할 때 아버님이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죠. 진중한 대화를 제가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어요. 아버님 일단 본인이 힘드시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는 여튼 아버지 술 드시고 뭐 빨리 자야 돼. 오시기 전에 빨리 자야 돼. 그런 세월을 제가 보냈습니다. 진중한 대화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군대에서 폭탄 사고를 당하고 그다음 이제 말씀 앞에 서면서 뭐가 보여지기 시작했냐면 저는 이제 뭐 확실한 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원망이 될 거 아닙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낳았고 왜 이혼을 했고 왜 돈이 없고 왜 그렇게 자주 이사했고 그런 어떤 겉에 것만 보니까 원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깊은 대화를 하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내 모든 인생의 문제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 떠나서 이 모든 문제가 온 거 아니냐? 이거 죄 때문에 온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때문에 온 거 아니냐?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냐? 너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네 문제다. 나의 문제도 근원이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것들 앞에 대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버지를 원망하고 돈 없는 거 원망하고 뭐 이렇게 원망하다 사람을 원망하다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면돼야 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이거 아니면 저도 그냥 이렇게 앵무새 같이 나는 안 믿으면서 말만 할 것 같아서 이제 대면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 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죄의 문제지. 그렇지.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지. 그렇지. 나는 인정하지 못하지만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사단이 내 인생 모든 문제의 근원이 맞다. 이걸 대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요. 저한테 일어난 겁니다. 어느 순간 아버지를 볼 때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가해자는 저 아버지고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피해자고 저분도 피해자구나. 우리 아버지도 피해자네. 이게 확 들어온 거예요, 생각이. 저분도 피해자네. 나도 피해자고 저분도 피해자 아니냐. 이게 이제 근원에 직면하니까 그게 보여졌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아버지 이제 혼자 사시는데 가니까 제가 왔다고 이제 이렇게 뭐 이제 이렇게 밥을 이렇게 퍼주시더라고요. 이제 나가서 이제 사 먹을 어떤 돈도 없고 해서 집안에 있는 반찬하고 이제 밥통에서 이렇게 밥을 퍼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제가 뒤에 가서 이렇게 꼭 끼안아드렸어요. 꼭 20대 중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꼭 끼안아드렸어요. 왜 그랬냐면 저분도 피해자네. 이게 처음으로 저한테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도 피해자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당한 피해자 아니냐. 근데 피해자인데 나는 가해자라고 생각하고 계속 욕하고 비난하고 있었으니까. 저분 피해자. 그러니까 말씀 앞에 대면하니까 그렇게 됐어요. 이게 꼭 깨어나니까 아버지도 밥을 퍼시다가 움직이질 못하시더라고요.
그 시간 이후에 뭐 화해를 했니, 사과를 했니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때 당시는 아버님이 믿지 않은 분이셨는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고 명예 은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저분도 피해자는 이게 말씀 앞에 제가 서게 되니까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는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계시의 차원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내 문제가 이 보여지는 수많은 문제의 근원이 저것 때문이었구나. 이게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 될 때, 아, 저 불신자의 문제가 딴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왔구나. 죄에 사로잡혀서 그렇구나. 사단에 조정받고 있어서 그런 것인데,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구나. 이렇게 보여져서 빠져놓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뭘 고민하고 있냐면 돈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곳에서 내가 해방받았구나라고 하는 기본적인 감사도 없고 돈이 더 필요해요. 이게 뭐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얼마나 크면 이 문제에서 해방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지금 답답한 이거 어떻게든 예수의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부둥 치는 겁니다. 이게 아쉬운 거죠. 이것도 필요한데 더 필요한 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계시의 차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내가 죄에 사로잡혔고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저 사람 또한 저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 세상 또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접근 방법이 달라집니다. 국수 삶아줘야죠. 하지만 국수 삶아준 이 사람이 지금 배고픈 문제 이전에 근본에 이런 아픔이 있구나라고 이해해야지 국수도 삶아주되 올바로 복음 전해서 건져낼 수 있지 않습니까? 질병 치료해줘야 됩니다. 해주되 더 중요한 것은 이 육신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이 사람이 사단의 조정을 받고 있고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거 아니냐. 이거 해결해줘야지. 사역자가 이게 있어야지 올바른 답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평생 오만 거 다 퍼주면서 진짜 복음만 못 전하면 어찌 되겠냔 말이에요. 아놀드 목사님이 23년간 86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주 액션이요. 너무 넘칩니다. 곧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보시게 될 건데 여튼 이분이 사역을 하면서 교회 사역을 정말 뭐 구제하고 치유하고 신비한 거 경험하게 하고 하면서 뭐 그 안에 들어가면 찬양도요 뭐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복음만 전하니까 다 떠나가 버려요. 예수 이름으로 내 병이 낫는 게 낫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지금 이 문제 해결 받는 게 낫지 예수님 자체는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나오는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교회가 만들어낸 어떤 실수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정말로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도 직면해야 됩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떠난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하고 동일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근본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 직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상태라는 거죠. 이 상태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이 상태일 수밖에 없었던 이것은 계시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시간 이후에 말씀을 계속 나누는 중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눈 열리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내가 피해자고 저분도 피해자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저는 사실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물론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이 당하셨는 줄 믿습니다만 많이 당했습니다. 뭐 속된 말로 칼 많이 맞았고요. 등에 이제 칼 꽂고 뭐 이런 일들 너무 많았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저희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과 그 사모님에게 다단계 피해를 당했습니다. 십몇 년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십몇 년을 빚 갚으면서 살았습니다. 와이프는 고대 병원에 다니면서 돈 많이 주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다 날라갔어요. 네, 어느 순간 처음에는 야 이렇게 뭐 사람 죽일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원색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원망이 올라오는데요.
계속 전화 오고 와이프 은행에 불려가지고 각서 쓰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도움 주지 않고 완전히 저희가 길바닥에서 나앉았거든요. 제가 첫째 임신하고 이제 목사 한 수 받던 그 해는 오갈 데가 없는데 이렇게 어떤 이 장로님이 자기 집에 있는 방 한 칸 내주고 거기서 살면서 제가 목사 한 수 받았습니다. 원망이 막 계속 올라오는데 어느 순간 저 사람도 피해자고 나도 피해자가 아니냐. 이게 또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도 피해자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거 아니냐. 오케이. 끝. 그 순간. 사실 지금도 이 얘기하면서 감정이 하나도 실리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물론 이 메시지를 그분이 들으시면 좀 섭섭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적어도 우리 목회자는 답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걷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만이라도 인간의 문제가 어떤 원인이 왔는지 직면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길을 제시한다는 거죠. 돈 많이 버는 길을 제시하고 치유받는 길을 제시하고 딴 길을 제시합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로마서에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언급한 것은 당신들의 상태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 상태를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문제의 근원을 봐야 되고 그것 때문에 온 것을 명확하게 봐야지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건 인간의 문제를 가난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흥분하면 안 되니 여하튼 우리 모두가 특별히 사역자일수록 우리가 어디서 우리 모든 문제가 왔는지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가. 자, 잠시 보겠습니다. 일단 인간의 상태는요. 지금 현재 일단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왕적인 존재고 영적인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흡사한 어떤 그런 존재였다는 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포커스는 뭡니까?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영적인 존재였던 자가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존재가 지금 마귀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4장 8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히브리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왕적인 존재였습니다. 왕 같은 자였는데 지금은요 여러 가지의 종돼 있는 사단의 종이며 죽음의 종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종돼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리스도와 흡사해요.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지음받은 존재였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엄청난 축복을 어떤 의미로서는 다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 잃어버리고 나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인간의 상태를 논할 때에 너무 많지만 몇 구절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직접적으로 인간의 상태를 언급하는 구절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빛이 없는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없으면 인간은 요 세 단어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뭐 이렇게 제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 칠흑같이 흑암이 이제 어두워지고 여러분이 있는 그 방에 거실에 책상이나 글상이나 이런 것들이 막 어질러져 있다고 할 때에 문을 열고 나가야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둡습니다. 근데 문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계속 부딪히는 거죠. 책상에 부딪히고 글상에 부딪히고 그 가는 길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일어나서 문을 열었는데 나가는 문이 아니라 화장실로 들어가는 문이라 이때 오는 것이 허무입니다. 공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일평생 빛이 없으니까 캄캄하니까 자살하는 겁니다. 캄캄하니까 열심히 걷는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저기 이러려면 될 줄 알았는데 가서 문 열고 가보니까 딴 문이라 거기서 나오시는 게 허무입니다. 그렇게 성공해놓고 무너지는 거죠. 인간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미 사실은 이것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뭐 이렇게 증명이 필요 없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생각은 이렇게 항상 악하고 그 다음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은 심히 부패되어 있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으면 생각은 항상 악하고 마음은 항상 이렇게 그 어떤 것부터 부패되어 있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구절보다 이사야 1장 4절부터 6절이 사실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뜻하지만 인간의 상태를 뜻한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태역을 거듭하느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이 상태인데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겠도다. 치유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인간의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인생의 상태를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 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다 이와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은 아까 보셨습니다. 인간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지 총체적으로 요약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다가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틀림없이 죽음이 오고요. 틀림없이 심판이 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풀에 들어가라. 지옥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지옥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요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가운데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근원이 해결돼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이렇게 좀 가보니까요, 여전히 물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더러운 물인 줄 알고 이 물이 들어가면 병드는 줄 안데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 물이 들어가서 나쁜 것들이 들어가니까 수많은 증상들을 냅니다. 피부가 가려운 사람도 있고 위가 망가지는 사람도 있고 숨이 안 쉬지는 사람도 있고 많은 문제들을 내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 가보니까요. 저 이제 사막 근처에 가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이렇게 숨 쉬는 게 힘들 정도로.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선진국들 중에도 이렇게 오염이 심한 그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예. 공기가 나빴을 때 오는 어떤 그런 증상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 원인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드러난 증상만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자꾸 핀트가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뭔가가 맞지가 않아요. 아까 이제 로저 목사님, 로저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분은 오랫동안 나름 열심히 사역을 해오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제대로 이렇게 발견되어져서 이 복음만 짧은 시간 나가서 복음만 얘기하는데요. 아까 여러분 130몇 명 찾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생명근 제자들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제자들이 행하는 역사들, 행하는 일들은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어마어마해요.
아시다시피 파키스탄은 테러가 많습니다. 이슬람권이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살해 위협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같이 가는데요. 갑자기 우리 앞에 경찰차가 등장을 했어요. 앞쪽에 경찰차, 그냥 경찰차가 아닙니다.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연발로 나오는 총을 장착한 그 경찰차가 앞에 등장을 하고 뒤에 등장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 테러가 있을 것 같아서 아예 주에서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에서 주로 넘어가면 다른 주의 경찰이 또 와서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제 파키스탄 같은 데는 이렇게 왜 화덕 같은 데 이렇게 빵을 굽잖아요. 예, 큰 화덕에 이렇게 불 피우고 밑에서 이 빵을 이렇게 넓게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빵을 굽지 않습니까? 그건 뭐 란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나가는데 로즈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서 저 화덕에서 어제 2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물어보니까 기독교 신랑과 이슬람 신부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그 신부의 가족이 자기 딸을 데려와가지고 그 화덕에 넣어서 죽이고 그 다음에 남편을 데려와서 죽인 거예요. 그 불태워서 죽인 겁니다. 이게 매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한 2km 밖에서 폭탄이 터졌대요. 매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짧게 가서 복음 전하고 왔는데 이 복음이 생명처럼 들어가니까 그 제자들도 지금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대면하게 된 거죠. 그냥 그분들은요, 그 기독교인들은 따로따로 살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을을 이루고 사는데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자면 좋은데 취직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청소부 뭐 이런 사회 아주 밑바닥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마을도 이루어졌지만 그 기독교 마을도 굉장히 수준이 낮아요.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삶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깜짝 놀란 게 거기에 이제 사역을 하는데 올바른 복음을 주기보다는 신비주의 같은 것들이 같이 들어와 있는 거 힘드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명 걸면서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복음에서 조금씩 멀어져 있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한 번은 제가 메시지를 하고 났는데 사람들이 줄을 쫙 섰어요. 그러면서 우리 뭐 참기름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병들을 하나 다 들고 줄을 쭉 서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저 기름이 좋은 기름인가? 저한테 기름 선물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름 다 들고 서 있으니까. 저 기름 못 가져가는데? 왜 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오더니, 저 앞에서 한 명씩 오더니 기름을 밀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가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기름을 찍어서 자기 이마에 십자가 그려달래요. 십자가. 줄을 쫙 써가지고 제가 기름 십자가 그려줘. 그게 그 문화예요. 이게. 그런데 제가 십자가 그려주면서 기가 막힌 거 십자가 그리면 어찌 됩니까? 근데 그렇게 생명 걸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가슴에 막 불이 엄청나게 좀 타오르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가 뭐며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지가 전달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그 안에서도 구원과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목숨 걸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이제 로저 목사님한테도 전달하니까 지금 이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제자들이 저렇게 불처럼 일어나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로서 영적인 의사 역할을 해야 됩니다. 드러난 상태, 정상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만 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원인을 우리가 알고 이 원인으로 하여금 대면하게 해야 합니다.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 죄 때문에 이런 것이다.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이다.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대면하게 되면 그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응답을 받든지 역사가 일어나든지 그 예수 이름으로 내가 좀 삶이 좀 나아졌든지 이런 차원하고 전혀 무관하게 오직 예수만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엄청난 것을 거의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런 다양한 어떤 상태 가운데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우는 이제 요 정도까지 가고요. 이제 그날 오신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답. 제가 어디 가든지 이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다. 그리고 해결책도 하나다. 인간의 문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것이다. 물론 왜 떠났냐라고 얘기할 때 죄와 사단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유일한 부분으로 끌어가면 인간의 문제는 하나다. 하나님 떠나서 왔다. 그래서 방법은 해결책은 하나다.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하나다. 그 길이 그리스도다.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온 모든 문제가 유일한 문제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쵸?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목자라고 하면 양인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명기 2장 7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일에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에게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지금 띄워주는 부분하고 약간 조금 버전이 약간 좀 달라서 구절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을 읽어드렸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유일한 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가 그리스도인가? 예,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그래서 지금 1강부터 6강까지가 이렇게 되었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반부에 나올 그 강의 양보다는 조금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조금씩 다룰 수 있는 양이다 보니까 제가 1시간에 이제 2강의씩 좀 한 것 같습니다. 간증자들이 조금 더 간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 같고요. 내일부터는 조금 더 양들이 좀 많아져서 아마 1시간에 1강의 정도만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